98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아버지 나라는 힘든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과 같다. 집에서 그는 자기 손이 말을 잘 듣는지 알아보려고 칼을 뽑아 그것으로 벽을 찔러본다. 그러고 나서 힘센 사람을 죽인다. 아멘. 98장 아버지의 나라는 힘센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힘센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도마복음 98장의 핵심 용어로 본다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게 뭐예요? 힘센 게 사실은 하느님이 제일 힘세지.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힘센 것,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이 힘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분별망상으로 해서 그 무언가에 의지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인간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인간의 생각으로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만들어낸 힘 있는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을 죽이려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칼을 뽑아들고 어떤 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칼로 벽을 찔러 보았느니라. 그러고 나서는 그는 힘센 사람을 죽였느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나는 힘센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같다. 어때요? 힘 있는 사람, 힘을 추구하는 사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힘과 권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과 권력이 되는 그 무언가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사람. 이것이 우리 세속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공부의 핵심은 세속적 힘을 구하는 공부가 아니고 힘을 버리는 공부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기 손으로 칼을 짚고 벽을 한번 쭉 찔러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구가 잘 드는가? 사실은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도구죠, 도구. 우리의 삶의 도구. 칼도 도구고. 그런데 그 도구를, 큰 도구를, 잘 드는 도구를 집어들면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98장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힘 있는 거. 지금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디 있어? 지금을 살고 있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 지금 하느님으로 깨어나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 깨어나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힘 있는 거다. 그런데 세상 가치에서 보면 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산다는 건 바보로 사는 일이거든요. 그죠? 단순한 이것을 사는 것. 왜냐하면 이건 이미 다 되어 있는, 전체 생명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되는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뭔가를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삼고 파워를 형성하고 그 외부로부터 들어온 파워를 가지고 지금 현실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 보배는 내 보배가 아니야. 진짜 보물이고 진짜 보배는 원래부터 있는 이 보물이 진짜 보물인 줄 알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원래 있는 생명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원래부터 있던 생명, 늘 있는 생명, 항상 사용하는 생명. 이것이 바로 100%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다 되어 있는. 그래서 이미 있는 이 100%의 하느님의 생명을 확인하고 이 하느님의 생명이야말로 온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우쳐 아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구한 힘은 뭐예요? 온 힘은 반드시 가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폼 좀 잡다가 나이 들어서 그 힘이 빠지면 정말 추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하느님의 진리는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있는 그 말씀, 그게 로고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말 이전의 말, 생각 이전의 말, 느낌 이전의 이것.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지금 여기를 살려면, 지금으로 깨어나려면, 여기로 깨어나려면, 이 순간을 살려면 힘센 사람을 죽여야 산다. 그랬어. 아셨죠?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이 분별 망상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아주 죽여야 진짜 산다. 그런 거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살려야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어때요? 전체, 객관 전체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상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것을 내가 쥐고 그걸 행사하면 힘 있는 사람이 된 줄 알지만 우리는 이미 힘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그 힘을, 전체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성이 사라져서 절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상대적 생각이 사라져서 온전히 하느님의 전체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 죽는다, 산다, 싫다, 그런 분별이 따로 없이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 이게 포월이라는 말을 써요. 포함하면서 뛰어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금을 사는 사람, 지금에 깨어있는 사람,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 그러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꿈이요, 물거품 같은 것들이다. 꿈인 줄 알고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꿈에서 깨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꿈인 줄 알고 세상을 경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관상생활입니다. 꿈을 보는 생활. 이게 관상생활입니다. 이게 성사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이 거룩한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는 세상이거든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꿈처럼 보란 말이에요. 꿈처럼. 그런데 이 꿈으로 드러나는 모든 세상이 하느님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꿈처럼 드러나는 이 세상은 흘러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일상사 전체가 거룩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평상심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 나라인 줄 알고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을 무슨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관상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세상을 잡아. 그리고 영원히 살려고 해. 그리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해. 그러니까 파워를 행사하려고 해. 그래서 98장 힘 있는 사람을 죽이려는 어떤 사람과 같다. 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늘 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 그러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벗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이다. 그죠? 이 세상은 무슨 세상? 서양적 표현에 의하면 카드로 만든 집에서 사는 사람. 동양적 표현을 비른다면 공중 누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 이게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깨어있고 여기에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을 때 비로소 아무 힘도 들지 않는 하느님 나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 힘 있는 사람, 근데 안 속아. 이 세상에 안 속아. 이 세상이 꿈이니까. 꿈에서 깨어나면 바로 지금으로 깨어나고 여기로 깨어나고 이 순간으로 깨어나면 이제 꿈과 같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에 깨어있는 이 소식, 여기에 깨어있는 이 소식,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이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살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늘 있는 소식. 있는 그대로의 예수 복음의 진실의 소식. 평상심,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인 소식이죠.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하러 이 세상에 왔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을 깨어 사는 소식, 여기를 깨어 사는 소식, 이 순간을 깨어 삶으로써 내가 지금 여기 진리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어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이 궁극적 실체인 궁극적 진리를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소식이 지금 늘 있는 진리, 지금 항상 있는 진리, 언제나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진리야말로 원래부터 시작된 진리의 삶이거든요. 그죠? 아이들 눈을 봐봐요. 그 아이들은 천국에서 온 아이들이잖아.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글을 배우면서 말을 배우면서 분별 세상을 만들어 온 거지. 원래부터 있는 나라는 하느님 나라고, 그 다음에 배워서 아는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분별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에 원래 있는 세상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늘 있는 세상. 처음부터 하나도 분별되지 않는 그 세상이 진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래서 진짜로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봤더니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이렇게 청정한 하느님 나라가 원래부터 내 나라이고 내 집이고 내 품이고 아버지의 집이었고 아버지의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해지니까 여기로 깨어나고 지금으로 깨어나고 이 순간으로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어떤 것에도 놀라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아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요. 그죠? 그동안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살던 인생이 이제 힘 안 써도 된다는 것을 알아. 어때요? 필요하면 사람이 내게 와. 필요하면 일이 내게 와. 필요하면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물처럼 바람처럼 꿈처럼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뭐겠어?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건 늘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을 가게 하는 꿈.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은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무위자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지금 내가 사는 나라예요. 그것이 지금 하느님 나라고.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내가 무엇인지 알잖아. 나를 아는 이것이 진짜 나지. 내가 어디 있어? 몸이 있는 곳에 내가 있잖아. 몸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어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래.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어. 응? 미국으로 유학 간 딸한테 마음이 늘 쓰여. 그런데 그것이 잘한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모든 일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지금 천국 생활이에요. 알겠지라잉. 그래서 자각 그 자체, 알아차림 그 자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나예요. Awareness of awareness. 내 몸을 알아차리는 놈이 있잖아. 내가 몸을 알아차리죠. 내 몸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진짜 나고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거든요. 그게 바로 궁극의 진리고요. 그게 나 자신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 느끼는 이것.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관상기도 하면서 살아.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애로우면 애로운 줄 알고, 슬프면 슬퍼하는 줄 알고. 그 한마음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 이거 본래 면목.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본래부터 있던 나의 얼굴 없는 얼굴. 이걸 그 해안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글을 한번 읽어봤더니 너무 멋있게 썼더라고요. 푸르고 빈 하늘, 넓고 아늑한 땅, 높은 산 깊은 바다, 붉은 꽃 푸른 버들. 그 어느 것 님의 얼굴이 아닌가, 하느님의 얼굴이 아닌가, 이런 뜻이죠. 깨꼬리의 노래, 제비의 말, 부엉이 두경이, 개구리 울음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 어느 것 하나 님의 얼굴이 아닌가, 하느님의 얼굴 아닌가, 내 얼굴 아닌가, 이런 말이에요. 천지의 태양에 빛나는 새금치, 15야 밝은 달 거리에
휘황한 전등, 풀 속에 반짝이는 반딧불,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얼굴, 하느님의 얼굴, 본래 면목이 아닌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요, 뭉게 타오르는 백단향, 전단향, 아침이슬 머금은 장미화, 영산홍, 외철쭉 진달래, 진흙 속에 솟아피는 백년 홍련, 그 어느 것 하나 님의 향기 아니오리요. 하느님의 향기, 내 향기가 아니겠소. 오욕칠정에 빠진 인간들아, 너 즐거운 것 화택임을 알아라. 너 가슴에 타는 불 꺼져야 하는 내 순에 걸림없는 밝아서 님의 얼굴 친견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근 육신 몸뚱아리에 종로로 타는 인간들아, 종소리 들으며 북소리 어둡고 피리소리 들으면 물소리에 막히네. 내 가진 것 모두 버려라. 고금에 한 소리밖에 없으니, 지금 여기 이 소리밖에 없으니, 그러고야 님의 소리 들으리라. 응? 이 생각, 감정, 오간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온 천하가 다 내 소리임을 깨달아 알게 되느니라. 이런 뜻이야. 사랑과 믿음과 질투의 줄로 꽁꽁 묶여 버둥대는 인간들아, 놓아라. 실답지 못한 그 애욕의 끈을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놈의 애욕의 끈에 묶여 꼼짝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정나라 정사사한 청정한 몸만이 망고불별의 님의 광명이리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망고불변의 하느님의 찬란한 빛이다. 뭐 이런 뜻이요. 탐진치 삼독의 고해에서 허덕이는 이 인간들아, 지혜의 보금을 잡아서 무명의 생각을 잘라내버려라. 생멸을 다하고 정멸의 눈앞에 나타날 때 비로소 님의 그윽한 향기를 맡으리라. 뭐예요? 오늘 도마복음 98장에 말하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을 죽여야 비로소 님의 얼굴 만나보리라. 이런 거예요. 중세에 신비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느님을 마주 대할 수가 없다. 오직 생각을 내려놓는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 그래야 비로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99장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다.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여기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다. 그들이 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아멘.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 그러면 지금 여기 너의 어머니가 있고, 지금 여기에 너의 형제가 있고, 지금 여기에 너의 자매, 너의 아버지가 있다. 이런 뜻이.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 그때 비로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요 나의 영신 가족이다.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 나의 영신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 보면 영신 가족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새들도 태양들도 달림도
별도 그리고 꽃도 온 세상이 나의 영신 가족이 되느니라. 이런 뜻이지. 어때요? 지금에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삶의 궁극적 진리의 대들보예요. 대들보. 이 대들보 위에 썩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어져서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대들보 위에 온갖 기둥, 썩가래가 바로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요, 풀이요, 꽃이요, 온갖 것들이 지금 여기 위에 펼쳐진 하느님의 영신 가족들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들이 여기 있어. 지금 있어. 이 순간에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 알겠죠?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밖에 있어요. 얘기했더니 아니야. 여기 있어. 지금 있어. 이 순간에 있어. 밖에 있지 않아. 안과 밖이 따로 없어. 지금을 살면, 여기를 살면, 이 순간을 살면 이것과 저것이 따로 없어. 지금 여기가 바로 궁극의 진리고 진리의 진리, 진리 중의 진리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형제 자매인 줄을 깨달아 알 것이 될 거다. 이런 거죠. 곧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우리의 형제 자매의 구별하지 않는 형제 자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은 한 생명에서 나온 거란 말이잖아요. 그죠? 어때? 그 기러기 얘기 나오잖아요. 마조와 백장선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기러기가 있다가 수르르 날아가. 그러니까 기러기가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산 너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코를 확 비틀어 버렸다 하잖아요. 그때 아야! 기러기가 어디 저기를 가? 여기째. 여기에서 바로 기러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어때요? 천지가 다 나를 통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드러난 것이니까 나의 형제 자매 아니요? 꽃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태양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자매. 죽기 전에 나의 자매를 맞으러 가는구나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는 나의 자매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다. 교회의 종소리가 어디서 울리느냐? 어디서 울려요? 여기서 울리죠. 지금 여기. 그래서 온 천지가 바로 형제, 자매, 부모, 형제. 태양을 프란치스코는 형제라고 하고 달을 자매라고 하고 그랬다는 것은 프란치스코 성인이야말로 지금으로 깨어 있었고 여기에 깨어 있었고 이 순간에 깨어 있는 정말 궁극적 진리를 사르셨던 그 깨달음의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두가 영신 가족이다. 다만 이것뿐이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형제 자매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거나 내가 노력해서 어떤 지위를 얻었거나 내가 노력해서 어떤 파워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러면 벌써부터 권력을 행사해 콧대가 높아져. 그래 권력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차별이 없어. 모두가 평등해. 그래서 참으로 눈이 밝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이 궁극적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어. 어느 누구도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않거든요. 어때요? 세상 전체가 이건데, 전부가 이건데, 여기 안에 뭐 특별한 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놀랄 일이 없고, 무엇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에 걸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다 해도 그것에 내가 더러워질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것도 이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결코 찾을 수 없어. 3세 60겁이 되어도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래요. 평생 하느님을 찾아 떠난다 해도 결코 하느님으로부터 찾아 헤맬 수 없어.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다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 이건 전부 거짓말이요. 지금 있는 것 말고, 여기 있는 것 말고, 이 순간에 있는 것 말고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모든 진실은 여기 있어야 되고, 지금 있어야 되고, 이 순간에 있어야 진실이고 진리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어. 그 이외의 것은 다 과거 것이거나, 미래 것이거나, 지금 있지 않는 것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해. 그래서 분별망상은 뭐라? 진리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인다 이 말이요. 그것이 추우면 온 천하대지가 춥고, 그것이 더우면 온 천하대지가 덥고, 그것이 있으면 온 천하대지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온 천하대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궁극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서 나는 것이 나의 형제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것이 나의 자매요.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나의 부모요, 형제요, 모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나의 영신 가족이요. 나를 통해서 나투어낸 것들이니까. 참말로 모두가 나의 형제 자매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가 따로 있는 줄 알지만 나를 통해서 드러난 모든 것들이 다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침묵의 자리, 고요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말할 필요도 없고 듣기 전에 이미 이것들이 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꿈 같은 인생을 살면서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되죠. 꿈에서 깨어나면 어디로 와? 지금으로 오고 여기로 오고 이 순간으로 와. 꿈인 줄 알고 꿈을 충분히 즐기고 꿈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그 꿈을 꿈인 줄 알면 우리는 꿈에서 나타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지요. 100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금전 한 입을 보이면서 말씀드렸다.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느님께 속한 것은 하느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것은 나에게 주어라. 아멘. 로마 황제 사람들이 세금을 내라고 한답니다. 세상 권력이지, 로마 황제가. 세상 권력. 파워 있는 사람들이, 분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 직장인들한테 직장에 월급 주면서 호봉수대로 막 월급 주잖아요. 그래갖고 호봉수를 엄청 짧게 잘라.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차별의 차이에 이렇게 아주 관심이 집중돼. 내가 지금 월급이 몇 호봉짜리 나라고. 그렇게 이렇게 잘게 자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노동자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별의 눈에 먼 사람들은 함께 힘을 보태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 사람들이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황제에 속한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어라. 이게 분별 세상의 얘기입니다. 분별 세상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분별 세상의 법칙은 분별 세상의 법칙대로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사고를 쳤으면 사고 친 값에 대한 벌칙금을 물어야 하고,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 이게 분별 세상의 문제는 분별 세상의 문제대로 처리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궁극적 나다. 이 내가 나를 깨닫는 이 궁극적 나, 이 순간을 살라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에 깨어 있어라, 여기에 깨어 있어라,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것이 바로 기발한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요, 여기야말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이요, 이 순간이야말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궁극적 진리를 살고 있는 것이니까, 나의 것은 나에게로, 내가 나로서 나의 삶을 나답게 사는 것, 이것에 집중하여라, 이런 것이죠. 그냥 지금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사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이 순간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삶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속한 것은 하느님에게 돌리라. 분별 세상은 분별 세상대로 인정하되, 실제로 살아야 할 몫은 이 순간을 사는 거다.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사는 일들은 필요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에 목매달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임을 확인하는 복음이 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궁극적 자리가 지금이요, 여기요,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끝내 말씀해 주시고 싶어 했던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멀리 살지 마라. 지금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거다. 이것뿐이다. 매 순간순간은 다 변하지만 이 진리 자리는, 이 영원한 생명 자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자리다. 어때요? 이게 바로
예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당연한 이 체험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체험은 체험한 적이 없는 체험이에요.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무슨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체험이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체험,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체험이고, 이 하느님의 은총을 사는 체험은 따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체험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 늘 항상 언제나 빈틈없이 꽉 찬 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이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건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온전히 하나 된 이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이 나를 어때요? 오미 진짜 그러네. 오미 진짜 그러네. 똑같네. 그래서 눈만 뜨면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잖아. 눈을 감아도 살고 있고 눈을 떠도 살고 있고, 내가 이 혓바닥을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느님의 사랑이 펼쳐져 있고, 이미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온 천하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단 게 뭘로? 파워로, 생각으로, 분별로 묶여 있었어. 꿈이 진짜인 줄 알고 꿈을 붙들고 막 씨름하고 그랬어요. 그걸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 그래? 도깨비 씨름하고 있다 너희. 실제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도깨비 씨름이야 사실은.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지? 그것이, 그 말은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으로 깨어나라,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죠. 그런데 생각만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개별적 나에 묶여 있죠. 개인의 인생이 나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개인의 삶을 살다가 아웃되게 돼 있어요. 모든 변화를 경험하는 불변하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눈앞에 있죠? 항상 있는 나가 모든 인생의 경험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으로 깨어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기로 깨어나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길이요, 이 자리가 바로 진리요, 이 자리가 바로 생명 자리요, 이 자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전체 생명, 영원한 생명, 불변의 생명. 이 생명이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온갖 세상들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보시니 참 좋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이미 완성된 지금 있는 것, 이미 온전한 여기 있는 것, 이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순간에 나로 깨어나십시오. 아하, 거기서 깨어나면 오미 진짜 이거구나. 이미 여기 있는 나로 깨어나면, 이미 지금 있는 나로 깨어나면, 늘 있는 이것으로 깨어나면 궁극적 진리인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최고의 삶이 우리 안에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이 펼쳐지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어디서 경험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나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나툰다 그래. 나를 드러내고 있다. 나를 표현하고 있다. 내가 경험되고 있다. 지금 여기가 나니까.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경험하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언제나 이 순간에 나로 깨어나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회개하십시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 있습니다. 둘이 아닌 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나투는 세상을, 내가 드러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난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이 나투는 세상을 통해서 온 천하가 나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알게 되는 사람들은 늘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찬미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여기 나를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을 찬미하지 않는다면 이놈의 혓바닥이 입천장에 확 달라붙어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에게 속한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속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분별 생각으로 드러난 것들은 분별 생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야 할 것은 지금으로 깨어나고 여기로 깨어나고 이 순간으로 깨어나는 것 그것뿐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다 꿈이다. 꿈. 그 모든 것은 꿈이다. 꿈으로부터 깨어나라 라는 얘기죠. 이 궁극적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살게 되면 원래 자기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맨날 노래하듯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궁극적 진리가 이렇게 활짝 펼쳐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다. 이 기쁜 소식이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나를 놔두고 있고 하느님을 놔두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놔두고 있으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니까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관상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자마자 제자들을 불러서 와서 보라 그랬어. 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를 보라, 지금을 보라, 이 순간으로 깨어나라는 뜻이거든.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깨어나면 묶인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못 보던 것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 이 한 평도 못 되는 이 인간의 가죽 속에 갇혀있던 인두껍 속에 갇혀져 있던 내가 여기에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온전히 자유를 살게 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유와 은총회를 선포해 주신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부할 것이 1도 없다? 따로 공부할 것이 1도 없어. 알겠죠? 지금으로 깨어나는 것이 뭔 노력이 필요해? 여기를 사는 것이,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뭔 노력이 필요해?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경험하지 않으려고 해도 경험이 돼. 놔두고 있는 모든 세상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요거. 여기 소리 하나 들으면 뭘 듣는 거야? 무슨 소리를 듣는 거야? 나를 듣는 거지. 침묵 속에서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지. 그죠? 자, 이순신께서 명랑해전에서 승리했어.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러지. 그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내가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내가 꿈속에서 잠을 자다가 12명을 죽여버렸어. 총으로. 빠방! 하고. 그게 꿈속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 꿈속의 일이 생각났어. 어디서 생각났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도마복음 98, 99, 100장을 읽은데 어디서 읽어? 지금 여기서 읽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살아있는 자리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자리. 과거라는 건 없고 미래라는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드러나는 거지. 여기서 퍼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봐봐. 어떤 공사판에 보면 큰 유리에다가 이렇게 X표를 매직으로 칠해놨어. 그 X표가 무슨 뜻이야? 아무 뜻이 없어. 지금 여기 조심하라 이 말이야. 그냥 들어가 보면 너 깨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보라는 뜻이야.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지요. 새소리가 들려요.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들려? 그 새소리가 지금을 봐라, 여기를 봐라, 이 순간을 봐라 하는 소리야. 알겠지? 응? 그래서 우리의 핵심 공부는 보는 공부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성지순례를 막 전국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대. 그래갖고 막 어디에 자랑을 막 치더라고. 그 성지순례를 전국을 돌아다니고 한 달 여행을 돌아다녀도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어디만 있어? 눈앞에만 있어. 눈앞에 것만 봐. 그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